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행로는 기도가 답입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행로는 기도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던 유명한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에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보게,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거야. 자네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는가? 얼마 전에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끌고 가는 부대가 이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숲속에서 이상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워싱턴 장군이 눈 높인 땅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나는 확신했어. 워싱턴 장군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역시 그분의 말대로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은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구속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의 일을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신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기독교는 동적이면서 정적인 종교인데 반해서 타 종교는 대부분 정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타종교들을 보면 고행과 수도 생활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과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공사를 주문 분야별로 나누어 하청이나 도급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하신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둘째, 섭리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떠 있고 땅 위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달리고 있는 행성은 지구, 수성, 금성, 화성, 명왕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9개의 행성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행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7억 8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별을 말합니다. 매 12년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9개의 행성들이 우주 공간에서 충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길처럼 노란색이나 하얀색으로 차도를 그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무한대로 공간에서 궤도를 따라 달리고 있는데 충돌도 추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이나 장군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피를 흘리고 승리를 해야 자기의 백성들을 겨우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포로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공격해야 되고 싸워서 점령하고 이겨야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왕이나 장군들의 구원 방법과 다른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넷째, 심판하신 일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사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의 구성을 보게 되면 범죄를 하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게 되면 매를 맞게 되고 매를 맞으면 그때 그들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회개로 구원으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유다 남북 왕조가 망하는 그날까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심판은 공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칼 모보그 목사님께서는 찬송가 79장 3절에 이렇게 찬양을 기록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일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타 종교에도 보면 기도가 있고 또 무속 종교에도 보면 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태도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소리를 내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집중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어떤 여행객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장엄한 그 사원 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원의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를 연행해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판사의 배려로 풀려난 이 여행객이 다시 사원에 와서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원에 와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변명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곳, 기도하지 않는 곳, 기도가 없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에 힘쓰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일들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름에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을 하는 구조대원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변가가 시끄럽고 파도 소리 들리고 웃음소리 들리고 고함소리 막 어우러져 이렇게 귀가 따갑고 아픈데 구조대원들은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자 인명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소리와 놀면서 떠드는 사람의 소리는 다릅니다. 뛰어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나 놀면서 소리치고 손을 휘젓는 것을 보고 들어보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손짓은 즉각 알고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우성을 듣고 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민족의 광복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러한 약속은 마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미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평범했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기도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이 모든 일에 지탱해 나갈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틴 루터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에 부패한 기독교가 개혁하여 오늘날 전 세계로 개혁 복음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교회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11월 월사 기도회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서울 오륜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늘의 능력을,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만이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응답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